SMD 선교단 OPT 성막공과 1권 성막문 3과 두 번째, 통칭 1-3-2 하늘의 양식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로 40절입니다. 공과 목적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양식 같다는 걸 알게 해주는 겁니다. 말씀의 배경입니다. 예수님은 군중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들이 배고프자 밥까지 먹여가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요. 하지만 그들이 떠난 후 예수님은 자신을 떡으로 한 번 더 교훈하고 비유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칭은 하나같이 우리와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임마누엘, 그리스도, 독생자, 어린 양 등등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 중에 가장 의미 깊은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생명과 가장 관련 있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떡이란 표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늘이 내린 생명의 떡 같은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묻는 사람들에게 3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하늘서 양식을 내려 살리신 것처럼 32절, 나도 역시 하늘이 내린 떡 같은 존재다라고 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만나라는 하늘 양식을 자신으로 비유합니다. 떡이라 말했습니다. 언뜻 보면 이 말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데 더군다나 메시아 되신 분인데 그분을 지칭하기엔 좀 질떨어지는 표현 같습니다. 재밌자고 이런 표현한 것 아니고요. 그래 보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이 표현처럼 예수님과 딱 맞는 표현이 있을까 할 정도의 표현이 저는 이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떡이란 표현입니다. 떡,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쓰면 될까요? 예수님은 생명의 밥이다 라고요. 밥 걸으면 몸 상합니다. 더 걸으면 죽습니다. 그냥 이 말 그대로 적용하면 이런 말 됩니다.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다. 죽는다. 예수 없이 산 사람들 죽은 거다라는 말과 같은 거지요. 그래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그곳에 나타난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근거 이유는 사랑 때문인 거지요. 이 말씀 보고 마음이 되게 따뜻해졌었습니다. 그래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독생자라 그랬습니다. 가장 가치로운 존재. 우리 대신 보내신 분이니까 우리가 그 정도 된다는 이야기 되겠지요. 내가 독생자는 아닙니다. 어딜 감히 저희가 예수님과 비하겠습니까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우리 대신에 보내심으로 그냥 같은 입장에 놔주셨습니다. 그래 감히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 같은 존재구나, 가장 가치로운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분 좋게 삽니다. 그 독생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망하지 않게입니다. 두 번째, 살게입니다. 그것을 영생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조회라는 말인데 영생이라는 말, 계속 산다는 말도 되지만
진짜 사는 걸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이 영생, 생명이란 말, 결국 산다는 말인데 예수님으로 산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성경에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셨다라는 부활쯤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부활을 놓고 한 말이기도 하지요. 사망 권세라 그랬습니다. 권세란 말, 합법적인 거지요. 법적으로 정해진 거라는 겁니다. 아예 그렇게 되어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원칙이 되는 거지요. 사망이 원칙이 되는 겁니다. 사망이 합법이 되는 겁니다. 사망이 저희의 아주 자연스러운 보편타당한 모습이 됐다는 거죠. 굉장히 끔찍한 말이며 이 일입니다. 어느샌가 우리가 아픈 거, 우리가 살다 늙어지는 거, 낡아지는 거, 그리고 죽게 되는 거, 그게 아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게 자연스러운 일인가요? 좀 생각하고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성경은 그러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안 죽는 거, 안 늙는 거, 낡아지지 않는 거, 그게 초자연적인 겁니까? 아니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초자연적인 거지요. 아닙니다. 원래로 돌아갑니다. 에덴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본뜻, 우리의 본 모습은 살수록 낡아지는 거, 늙어지는 거 없었습니다. 살다가 어느 날 늙어지다, 늙어져 죽는 거, 낡아지다, 낡아져 없어지는 거 없었습니다. 예전 하나님의 계획은 살수록, 시간 갈수록 더 나아지는 거였습니다. 더 괜찮아지는 거였고요. 죽는 건 없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에게 그 부자연스러운 일들, 그리고 자연스러운 일들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혹시 누가 영원히 산다 그러면 그걸 초자연적인 현상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사고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바꾸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저들이 바뀐 거지요. 그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은 아주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라는 말도 됩니다. 헌데 안타깝게도 사망이 권세가 됐습니다. 그게 주가 된 거지요. 그게 우리 삶의 법칙이 된 겁니다. 가슴 아프지만 현실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사망 권세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감사한 말이며 본래 우리의 모습 찾아주시는 겁니다. 즉 우리는 사는 존재거든요. 죽으려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살고 또 사는 존재거든요. 아니요. 죽을 것도 사는, 죽을 것도 살리는 그런 게 우리거든요. 그래 이 말이 저에게 맞지 않지만 맞는 말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면 아픈 겁니다. 슬픈 거고요. 저는 간혹 장례식장 가면 많이 울라고 말합니다. 슬픈 거니까요. 화내라고 말합니다. 화낼 일이거든요. 저주 아닙니까? 원래 우리 모습 아닌데. 헌데 믿는 가정이라면 한마디는 더 해줍니다. 만날 거라고요. 육은 죽었는데 믿었기에 영은 저것과 참 좋은 삶을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사 알려준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그리고 실제 모습이거든요. 사망 권세 완전히 이긴 모습이지요. 이 땅에서는 완전히 그 권세 이길 수 없으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기도록 도와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사망 권세, 즉 죽었던 우리를 주님은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이지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희생으로 죄도 속하고 생명도 속했다라는 레위기의 말을 완성시켜 줍니다. 그래 예수님은 죽은 우리 살리러 오신 거지요.
그래 이 비유를 떡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먹어야 살잖아요. 메인 푸드 아닙니까? 그거 먹지 않으면 죽거든요. 광야에서처럼 하늘 양식으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린다. 그게 나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요. 나는 길이다, 진리다, 그리고 맞습니다. 생리란 말, 바로 그런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돌아간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근데 오래전 제가 이 말을 묵상하다 이 말 옆에 이렇게 적었더군요.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죽을래? 이렇게 제가 적었더군요. 너도 죽을래? 라고요. 그냥 죽어 살래? 뭐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살았지만 그냥 죽은 것처럼 살래? 뭐 그런 말 되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지요. 살아야 되겠지요. 예수님이 이 사건 있을 때 한 가지 놀라운 기적을 벌이는데 그게 바로 오병이어란 기적입니다. 즉 정말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 양이라 그러지요. 그 아이가 나눠 먹어도 한 2개 먹으면 다 먹게 되는 그 양입니다. 그것 하나 구해왔는데 그걸로 축사, 즉 축복하고 기도하셔서 정말 수도 없는 사람을 먹입니다. 누군가는 약 2만 명 됐다 뭐 이 정도로 말합니다. 그걸로 10명 먹어도 많이 먹은 건데 5천 명 하면 뭐 2만 명이나 뭐 큰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무진장 많이 먹이셨고 또 12강줄이 남겼습니다. 이런저런 설교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처럼 바치자 이래서 헌금 설교하는 설교도 들어봤고요. 그 나머지 12강줄이 누구께 되겠느냐? 그 애가 가져가지 않았겠느냐? 제 마음속에 저거 뭘 주장하는 줄 알겠는데 그 쓰레기 가져가서 뭐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무엇보다 가장 크게 주장되는 본문의 내용이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벌이면 내 가진 것 어마어마한 양 될 수 있어 뭐 그런 겁니다. 예,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다 가져갔을 수 있겠지요. 어머니에게 도시락 하나 가져갔는데 그걸 12광줄이 가져왔으니 와, 꽤 괜찮은 장사했지요. 또 가라 그럴까요? 그거 갖고?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사실이었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은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기적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축복도 포인트가 아니고요. 아이가 순종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죽은 것과 같아 라는 말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죽은 것과 같은 거지요. 성경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말씀과 같은 분이다, 말씀이 육신된 분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예, 어떻게 분리할까요? 같은 거지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이 양식 위해서 일해야 돼 라고요. 즉 사람 살리는 일 하라는 말입니다. 제자의 일이 뭡니까?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죽은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마치 하늘 양식이신 예수님처럼 그들 살리는 일입니다. 제자도가 뭡니까? 성경 잘하는 겁니까? 아니면 많은 제자 삼아 양을 불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들은 모두 조건일 뿐입니다. 성경 잘하면 좋지요. 성공적 사역하면 좋겠지요. 저도 그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러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건 모두 조건일 뿐입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남을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우리도 그러라는 말입니다. 추방당해도 다시 펴사 그 나라로 들어가시던 선교사님을 압니다. 몸이 병들어도 선교지로 다시 떠나는 선교사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녀의 죽음에도 선교지를 떠나지 않던 선교사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생명 바치는 분들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 여러분과 함께 뵙겠습니다.